성령의 열매에 관한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인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론적으로 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첫 번째 열매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은 어떤 것인가? 성경에 보면 사랑에 관한 많은 말씀들, 사랑하라, 또 서로 사랑하라, 또 사랑에 관한 여러 가지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많이 권고하고 있는 말씀도 이 사랑에 관한 주제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말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너무나 다양하고, 말은 똑같은 사랑인데 그 마음에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또 대상에 따라서 다 각기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똑같이 말하지만 실제적인 참 사랑이 있는가 하면 거짓 사랑도 있고, 또 속이는 사랑도 있고, 또 말만인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그 사람에 따라서 사랑이 표현되는 방식들도 다 다양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설명하고 정의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죠.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좀 우리가 알아야 할 사랑에 관한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영어로 God is love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자주 보게 되는 그런 성구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성경에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하고 또 열매를 맺어야 할 사랑을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사랑의 본질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가장 사랑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헬라어로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죠. 에로스적인 사랑, 필로스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그래서 아가페적인 사랑이 가장 고귀한 사랑이고, 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봐요. 헌신적인 사랑, 그럴 때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말이 세상적으로도 쓰여지기도 하지요. 어떤 단어적인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보여준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사랑의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껏 많은 은택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이 명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 보면 사람은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고,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들이 때로는 함께 공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본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가장 온전한 사랑이요, 이 사랑은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또한 가르쳐 주는 것이고, 거기에는 부족한 것이나 제한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하나님 안에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사랑도 있고 뭣도 있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죠.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열매죠. 하나님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맺어갈 수 있다면 그게 복된 일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겠죠. 우리 모두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몇 번 하고 다짐합시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말 바로 앞에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기도 하고 그것을 믿기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요한일서에 많이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사랑. 네,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잘 지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 크다라는 말은 얼마나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고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지켜야 할 율법이 뭡니까? 이런 의도로 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이 정말 잘 알고 있는지, 예수님이 모르는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 중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이다. 그리고 그것만 말씀해 준 게 아니라 두 번째 중요한 것도, 둘째도, 그러니까 두 번째 중요한 것도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묻는 질문 앞에 예수님의 답은 정확하게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가장 핵심적인 삶의 윤리요, 삶의 규범이 되어진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첫째라는 것, 그리고 가장 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크다라는 것은 어떤 크기를 댈 때 가장 크다. 이 크다라는 말이 메가스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원어형인데 메가라는 말 여러분 많죠. 우리가 크다 할 때 뭐 메가라는 단어를 영어적으로도 많이 쓰는데 가장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이 행해야 할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왜 이것이 최고의 법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에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기서 제1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적인 것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 원문에 보면 큰 것, 메가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이 뭐냐? 사랑이다. 믿음도 크고 소망도 크고 사랑도 크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삶의 기초가 되어지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말씀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앞에서 하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헛된 것에 불과하다. 아무리 자기 몸을 불사르고 헌신하고 희생해도 사랑이 없으면 헛것에 불과하다. 인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 가지 좋은 것, 값진 것, 큰 것, 그 중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모든 우리 일상의 삶에서 사랑을 바탕으로 할 때 모든 것에 좋은 것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하면서 사랑은 이러한 것이다라고 사랑을 소개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중간에 가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능력과 힘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 믿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이 사랑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한 설명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는 것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 되는 만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사랑의 먼저 대상을 정확하게 선정해 주시죠. 여러분, 아무나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것이나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가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아무거나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악한 것도 사랑하면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한 사랑의 대상을 사랑해야 될 것을 정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이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보다 더 사랑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다. 그게 첫째 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죠. 또 그들이 말하는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해 보면 지극히 작은 사랑에 불과한데 그거밖에 모르니 그런 사랑밖에 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사랑인 줄 알고 실천해 가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인간적인 사랑이 얼마나 조그만하고 얼마나 불완전한 사랑인지.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을 한번 여러분 TV나 소설이나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게 깨어집니까? 결혼식장에서 사랑한다고 서로 서약을 하고 결혼한 가정이 그 사랑이 깨어져서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사랑해서 죽고 못 사는 사람이 원수같이 지내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인간적인 사랑은 지극히 불완전한 것들이고 지극히 제한적인 것에 불과하고 또 그 사랑이 영원한 것 같지만 일시적인 것이요 순간적인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한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까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알고 믿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뭐였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면 그 사랑을 큰 사랑으로 사람들은 인정해 주죠. 우리나라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잃고 희생한 군인들이나 순국한 사람들을 그 일들을 기념하기도 하고 또 기리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참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 그 위대한 사랑으로 인정해 주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목숨 가장 귀한 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큰 사랑으로 그렇게 인정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숭고한 희생을 사랑을 기념하고 높이고 존경하고 또 그런 것을 본받으려고 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셨습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한 사람, 자기 좋아하는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랑도 큰 사랑으로 사람들은 여기는데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여러분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아니라 한번 따라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다 받아 죽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집니까?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은 감격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놓고 평생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도 있죠. 로마서의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죽이는 거였고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내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이었어요. 내가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것이 나를 사랑한 표시가 십자가가 되는 거죠. 원래는 사형의 형틀이 십자가였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인류를 향한,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이게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고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도 크게 인정하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심으로 온 인류의 수십억의 인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심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니 어찌 그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고 세상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 앞에 더 감사하고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믿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눈꼽만치도 되지 못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해서, 내 온 몸을 다해서,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기에 더 사랑할 수 있는,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누구에게든 묻거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아보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게 되는 그 실천의 삶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이웃사랑. 우리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이지만 둘째도 그와 같이 너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 위에 자기 사랑이 강하죠. 자기를 사랑하기에, 자기 목숨을 소중히 여기기에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이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아까 사람의 사랑은 늘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수시로 변한다고 그랬죠. 아무리 다짐하고 다짐해도 시간이 흘러가면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퇴색되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한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사랑을 이웃을 위해서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해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또한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왜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람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가정에서 마땅히 부모가 아이를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 요즘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는 게 뭡니까? 아이를 학대하고 아동을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합니까? 어떻게 부모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당연히 베풀어야 할 사랑조차도 베풀지 못하는 가정,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학대와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사랑받고 함께 친구들과 자라야 되는데 친구들로부터 떠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면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받지 못해 고통해 하고 있겠습니까?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할 사람들이 미움받고 사람들로부터 질시를 받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깨어져 가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정말 이 시대에 이 땅의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식어져가는 사랑을 되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종종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모든 사람이 삐뚤어지는 건 아니죠.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임상적인 것들을 다 지켜보지 못했지만 제가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학생 때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가정으로부터 학교로부터 여러 가지 그런 고통, 사랑받지 못하는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가 삐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설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랑을 대체하는 사람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부모 대신 누군가가
친구 대신 누군가가, 사회의 그 사람 누군가 대신 누군가가 그 사랑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삐뚤어지지 않고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서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누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합시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 사람으로서 줄 수 없는 사랑, 내가 받아보니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고통당하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주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사랑을 받으면 그 인생이, 최고의 사랑을 받은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으로, 값진 인생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그 인생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라면 자녀에게 부모로서의 사랑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친구들이 있다면 친구와의 우정과 같은 것만 보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구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위에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미워하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삶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이웃 사랑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돌아보면 굶주리고 아프고 여러 가지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런 자들을 우리가 찾아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 자비를 베풀라, 사랑을 베풀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만 잘 실천해도 세상은 정말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온전한 이런 사랑을, 최고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세상은 분명히 변화되고 인생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고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최고의 사랑을